익숙하셨던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시죠? 잘 치네. 비 없어요? 감독자는 그렇게 큰 높은 고층 건물은 없습니다. 드럼을 찍으신 거예요? 저 밑에 보면 참고라고 있습니다. 왜 소스가 많았어? 네. 대부분 제가 찍은 내용인데요. 영상 몇 개는 참고했습니다. 우리 옛날 이번 지난 다른 우선 2010년도에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초청교회 방통장 신령입니다. 올해 4월달에 작년이죠. 그래서 작년 4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앞에 유치원이고요. 뒤에는 교회고. 안전사님도 올해 8월달에 이제 목사 졸업했어요? MD 신령 졸업하고 2년 동안 실천 목회하고 목사 안수하고. 이제 선박 전사님이고요. 선밭이 이제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멀리 돌아왔죠. 선생님이 잘하시네요. 미래 사익감이고 저 쭈찌 형제 있죠. 지금 저렇게 이제 와서 찬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 세대, 다음 세대 아이들이 태어났죠. 제가 찍었습니다. 서도바울 동상. 스페인의 끝에 가서. 진짜. 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네. 네. 아, 찬양. 그렇죠. 깜빡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제 세워줘야 돼요. 원래 이 순서가 아내가 먼저 하고 제가 네. 네. 원래 이렇게 찬양 잘 안 하거든요. 네. 혼자는 많아. 하나님께서 이 기타를 우리 전도사님 지난번에 단기때 모셨을 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한국에.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 선교사님이 선교복을 하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곳마다 제가 찬양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희 선교사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 저는 찬양으로서 언제나 항상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못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전도 간사님께서 잘하시고 떨려가지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둠 가에 우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for the goodness of God. I will sing for the goodness of God. 앵콜을 안 받아줘요? 다른 건 몰라요. 제가 앵콜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구촌 초대 선교회, 너무도 이름이 거창한 지구촌 초대 선교회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줄은 몰랐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설날이고 또 설날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인사 한번 할게요. 소스타이, 쫄치남 투머이, 한번 해볼게요. 소스타이, 쫄치남 투머이.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 이렇게 또 캄보디아 말로 한번 하고 나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 한국에 나와서 설교할 때 되면 되게 부담이 많아요. 한국어로 설교를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단어도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캄보디아 언어로 이렇게 한두 번 하면 또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스타이 조치남 터머이 하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사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으니까 좋으네요. 예전에 저희 자녀들이 같이 살 때는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다 둘러앉았거든요. 다 둘러앉아서 먹었는데 때가 되니까 이제 한 명, 두 명 다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 둘이만 남았어요. 마주보고 먹으려니까 참 좋긴 한데 마주보고 먹는 게 그렇게 썩 그렇게 유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책상을 와 봤던 분들은 아시지만 그 유리창 쪽 바깥이 있는 도로 이렇게 돌렸어요. 한쪽을 붙이고 돌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같이 앉았어요. 마주 앉은 게 아니라 같이 앉아서 한 방향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한 방향을 보면서 같이 밥을 먹으니까 새들이 다니는 것도 보고 이렇게 구름이 가는 것도 보고 이야기할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집중을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빈둥지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같이 보면 이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빈자리들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니까 훨씬 더 유익하더라고요. 삶이. 그래서 이제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점이 되셔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밥 먹을 때만 되면 그래도 참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바꿔주시잖아요. 바깥에 있는 배경들을 다 바꿔주시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날씨가 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에 나와서 예전에는 저 혼자 이렇게 설교하고 제 아내는 뒤에서 이렇게 듣고 했는데 같이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한국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어떤 말씀 하나님 전하면 좋습니까? 안식년 나갈 때마다 이번이 3번째 안식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안식년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사실은 한국 나와서 이렇게 안식년을 해 보니까요, 안식년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한국의 구조 자체가 안식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네, 구조가 그래서 안식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안식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 시편 105편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몇 번 와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캄보디아가 매스컴에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서로 이렇게 오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이제 아시게 되겠지만 캄보디아는 그래도 동남아에 있는 한 나라이고요.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에 소속된 나라이고 그리고 불교의 나라입니다. 원래 힌두교로 시작했다가 불교로 이렇게 전향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소승불교의 나라이죠. 태국도 그러고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라오스 대부분 다 소승불교의 나라입니다. 소승이란 말은 작은 수레를 타고 이제 그 부처를 따르는 시타를 따르는 그러한 그러니까 규율 불교의 규율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그 절에 가면요, 캄보디아는 절에 가면 밭이 없어요. 밭을 일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에 가면 밭을 일궈서 이렇게 같이 식사들을 하시잖아요. 야채를 키워서. 근데 캄보디아는 소승불교라 밭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가 하면 밭에다가 작물을 심을 때 나의 욕구대로 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상추든 뭐든 내가 원하는 것을 심어서 그걸 거둬먹는 거거든요. 그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남들이 주는 무엇이든지 시주해서 그들이 주는 것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심어서 그것을 재배해서 먹는 것은 욕심이다. 그렇게 봐서 그 소승불교는 규율을 엄격하게 따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구원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도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이 법에 저촉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잡혀가서 벌금도 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 나와서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스님한테 이렇게 전도는 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스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어떤 규율들이 좀 엄격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대승불교의 나라죠. 그래서 이제 한국도 그러고 일본, 중국 다 대승불교예요. 대승은 소승에 반대니까 큰 수레를 탄다. 그러니까 뭐 규율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함께 가자.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캄보디아는 불교의 나라고요. 그리고 불교의 나라지만 그래도 뭐 이슬람도 많고 또 토속 신앙들이 또 많아요. 토속 신앙. 그래서 그들은 토속 신앙 때문에 정령 숭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한 20여 개의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어요. 그 마을 어귀마다 이렇게 세워진 네악다 우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집집마다 세워놓은 것은 캄보디아 그 우상이고요. 또 바닥에다가 내려놓은 것은 중국 쪽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새우만 놓고 바닥에 또 안 놓으면 또 귀신들이 자기를 또 이렇게 해한다고 해서 새우도 놓고 내려도 놓고 안에도 놓고 부처도 놓고 위에도 놓고 네. 모든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지 그 우환이 들지 않도록 집안에 네. 그렇게 많이 해놓다 보니까 결국 우상이 누가 되죠? 내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떼버리는 거예요. 네?
이 우상이 이 자리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우상인 거죠.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은 숨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만들어서 코에 숨도 없는 살아있지도 않은 건데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습니다. 그리고 뭐 끔찍한 사진들이나 그림들을 막 붙여놓고요. 이렇게 귀신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모든 종교가 이제 불교다 보니까 모든 그 생활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교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이런 캄보디아가 이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들을 많이 하죠. 캄보디아에. 도로도 내주고 항만도 준비해주고 그리고 항공도 준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아마 새로운 신공항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푸놈펜에 가면은 신공항이 생겼어요. 푸놈펜 도심에 있다 보니까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도심에서 이제 한 30-40분 거리 떨어진 거리에 신공항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아마 어쩌면 올해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캄보디아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동남아 나라 중에 그래도 적지 않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두 자리 숫자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한 13%, 14%.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한 6%, 7% 경제 성장을 하죠. 근데 6, 7%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2%도 안 되는 경제 성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캄보디아가 가난하다 보니까 뭐라도 하나 세우면은 이제 그 성장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캄보디아가 여기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푸놈펜은 고층 건물들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생필품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이제 우리보다 좀 비쌉니다. 수입품들이다 보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캄보디아입니다. 이 나라의 이제 경제적인 발전이나 외부적인 환경들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여전히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 귀신에 눌려서 사는 것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가 이제 몇 년 됐습니다. 1885년도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 두 가정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캄보디아도 1923년도에 복음을 들어갔어요. 두 가정을 통해서 하문드 목사님하고 이렇게 두 가정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캄보디아도 우리나라하고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는요 여전히 캄보디아는 아직도 굉장히 힘든 나라,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캄보디아에 대한 소개들은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찾아보기가 쉬우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상황들이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이렇게 간증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은 이렇게 안 되겠지만 참 오늘 이렇게 좀 말씀드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 말씀에 관련되어진 개인 간증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 뒤에 배경이 지금 그 타라고나라고 하는 스페인 끝부분에 그 바닷가에 있는 그곳에 세워진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그 동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그런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이 동상을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5편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 사실 이 15절 말씀까지 이 말씀들은 이미 역대상 16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이거를 이제 이 시를 지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 하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해야 된다고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이름을 자랑도 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데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과 면전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구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언약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춤도 추면서 이 시를 불러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 귀한 일, 그 놀라운 일 무엇일까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5절부터 쭉 44절 말씀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그 긴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시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연결하면서 열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다가 큰 민족을 이루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것에 정복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혼합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모든 왕들이 세워져서 또 엄청나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용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한마디죠. 한 단어죠.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 그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그 삶의 우렁텅이에서 구덩이에서 하나님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로 놓아주신 거죠.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면 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해라. 알게 하라. 그러니까 가족에게 알게 하고 자녀에게 또 뭐 이웃에게 친척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하지 않으면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지금 동영상 한 5분 정도 되어지는 이 짧은 동영상을 봤지만 저 영상만을 이렇게 보면 와 김성태 선교사라는 사람이 저런 일들을 했구나. 저런 사역자들이 세워졌구나. 저런 교회들이 세워졌구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는 것이 김성태 선교사가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제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 사역에 그냥 저는 청직일 뿐이고 그냥 무익한 종으로서 세워진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가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캄보디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내가 뭐 잘나서 예수님 믿게 되어진 거 아니죠. 잘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안 믿죠. 근데 하나님이 잘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다 예수 믿죠. 세상은 잘난 사람만이 자랑하고 권력 가지고 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진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일들, 사실 저의 개인적인 구원의 일들도 많습니다. 선교사 가기 전에 많은데 그보다는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눠보면요. 오늘 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왜 구원해 주셨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싶어요. 그게 이제 45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지키고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지만 그 구원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되어지길 원하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또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이 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인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티켓을 받을까 말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의 삶은 티켓을 받아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나의 구원만 이야기하면서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의 구원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구원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데 여호수아 오늘 3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는데 이 정탐 사건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 사건인데 정탐과 이제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2번 하죠. 첫 번째는 모세 때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세우고 단 며칠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데,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은 외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장대한 사람들, 엄청나게 좋은 과일들, 이런 것들을 보고 과연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을까? 그 불신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38년간 그 광야로 몰아졌잖아요. 그래서 훈련 받았죠. 순종에 대한 훈련.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뽑힌 2사람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왜 녹았는가 하면 그 기록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듣고 다 녹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외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면 두 번째는 마음 심적인 내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녹았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리 족속도 물리치고 7개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나오게 그 이집트에 있는 그러한 많은 물리치게 나오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이들은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에 7족속이 살았지만 그 어느 족속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항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물같이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마음이 녹을 수밖에, 그들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따르는 거. 그에 대한 저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22년도 가을에 저희 아내는 이제 아들 사춘기와 전쟁을 벌이러 이제 한국에 있었고,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잠시 좀 저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망고나무 이파리를 정리하러 이제 지붕에 올라갔을 때 사건은 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참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저희 사역자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때 하나님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목사님 안 되고 아마 어쩌면 떠나갔을 거예요. 저희 사역자 떠나갔어요.
잘은 모르지만 큰 상처로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입자가 이제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 집안도.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안 계시고. 근데 이제 재정 보증을 이제 선 거죠. 재정 보증을 서면서 도장을 이제 찍은 거죠. 예전에도 한두 번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싱글 때고 이제는 커플인데 그리고 또 사역하면서 자기 앞으로 명의도 있어요. 교회 다른 선교사님 명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도장을 찍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막 저는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막 마음이 이제 불같이 타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저희 가정이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마음이 힘드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재정 보증이라면 진짜 제 아내가 돈 빌려다가 재정 보증 서달라 해도 이건 안 서야 되나? 네, 있으면 주고 말지. 네? 아니면 포기시키지. 재정 보증을 설 수는 없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익자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과연 앞으로 내가 이 친구를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다시 만나서 그 친구에게 그 사익자에게 정말 야단도 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빨리 어떻게 정리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막 불같은 마음이 막 그렇지 않아도 지붕 위에 있으니까 햇빛이 뜨거운데 날도 뜨거운데 지붕이 이거 뭡니까 쌍가사이라고 해서 뭐 철 지붕 아닙니까? 네? 양철에 그 뜨거운 데서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뜨거운데 마음까지 불타니까 이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생각나게 하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4절 22장 2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지라 이렇게 해서 제3일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3일 동안 아브라함이 왜 3일을 기록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데려가고 있는 이 3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 이 독자를 이제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또 그 아들 눈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너무 힘들게 명령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날 그냥 저녁에 번제로 드려라 하면 아브라함이 좀 이해 잘못해서 그냥 이렇게 드리고 난 이후에 사라하고 대판 싸우고 이혼하고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당장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좀 이성을 좀 잃은 상황에서는 근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성을 도대체 잃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3일 길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을 앞으로 이제 사라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부인 앞에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3일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그 3일에 대해서 하나의 부연 설명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부연 설명 없이 그냥 3일이에요. 제3일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3일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 했을 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근데 왜 기록이 없지? 그는 아브라함의 그게 이제 22장 8절에 보면 그 이삭이 아주 질문이 비수 같은 질문을 하죠. 네? 딱 집어서 말하잖아요. 그 질문 들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아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필 그 질문을 그 시간에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시점에 하니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14절 정도 가면 하나님 그 아브라함 그 땅을 여호와 이래라 모든 상황 끝나고 난 이후에 여호와 이래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땅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같은 화를 내지 않고 열받아서 다르게 불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훈련과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구나.
쉬운 말로. 하나님 믿었구나. 이 약속을 믿었구나. 말씀을 믿었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완전히 믿은 거죠. 하나님 정말 좋은 곳으로 주실 거다. 내 민족을 확장시켜 주실 거다. 씨를 번성하게 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내려와서 사역자 만나서 사역자를 위로하고 화내지 않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나중에 이게 대출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NGO 단체에서. 저 때문에 무산됐나요? 잘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힘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무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하고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지금 많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말씀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서지 마라. 그렇게 이제 권면하고 이제 나중에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우리 여러분 쭝찡 아시잖아요. 그렇죠? 쭝찡이라는 한 청년이 한국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 한국어를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 친구가 사실 액자이라고 깡통 모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살면서 이제 본인 누나들도 있지만 본인이 장남이다 보니까 가정을 어느 정도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가서 한국에서 구미에서 일을 했습니다. 구미에서 일을 하는데 한 교회를 만난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캄보디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본인 혼자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한국말 하니까 본인이 어쨌든 한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배웠고 또 성도님들이 또 엄청난 300%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쭝찡이라고 하는 그 캄보디아 한 형제가 예배를 참석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집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뭐 이거 다 제공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통과를 패스를 했어요. 그 이제 대학을 가려고 신학 가려고 그랬는데 신학은 또 이게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와서 돈 좀 벌어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뭐 이야기는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저희를 이제 뿌르똥이라고 하는 장소로 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지역인데 오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요. 다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는데 친구가 한동안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다가 성경도 가르치고 배우고 같이 훈련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돈 때문에 그 참 돈이 문제예요. 보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술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 사이트가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쭝찡이가 돈을 못 갚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떠나가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 목사님 오셔서도 이제 계속 기도도 해주시고 계속 권면도 해주고 뭐 다시 헌신도 시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진 계기가 있어요. 이게 떠나가게 되어진 계기가 돈 빌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그 모티브고 이렇게 되어진 계기가 뭔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화 되어진 것은 그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그 시작점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거든요. 옛날에 그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어요. 물론 뭐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 캄보디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 날마다 주석만 읽고 있는데 한국어로 주석을 읽어요. 주석을 한국어로. 그 건재상에 하면서 성경 읽지, 주석 보지, 그 다음에 말씀 듣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친구는 캄보디아의 길선주 목사님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쭝찡이
캄보디아의 길선주 목사님 같은 역할을 해서 캄보디아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딱 그때부터 시작해서 돌아선 겁니다. 이 친구가. 본인의 부담이 아니라 그 전에 저희가 들어가는 시점에 돈을 빌렸었대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나중이에요. 이거 사단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잡고 틀어야 되겠다. 그래서 잡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낙심해서 그냥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 건재상에다가 우상도 막 팔고, 예? 어머니 그러니까 뭐 중돌도 모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참 힘들잖아요. 그 성도들의 마음도 참 힘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 그에게 성도님들이 뜨거운 사랑을 한번 베풀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쭌찡한테 전달하면서 이렇게 같이 울면서 기도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해 나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나왔단 말이죠. 안식년으로. 이제 그러면 저희까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뭐 이제 쭌찡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님들은 다 반응만 보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쭌찡 그 교회 성도님이 쭌찡이 찬양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교회 나와서 다시 기타 잡고 기타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쭌찡도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해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되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일을 보냈죠. 그러면서 쭌찡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연락 왔어요. 자기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너무 감사하죠. 그 일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계속 반응해 나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면서 반응해 나가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 선교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곳에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은 선교사님 선교지를 나오면 선교지는 어떡하나? 선교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시죠. 처음부터 하나님 하셨는데 제가 나온들 뭐 선교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하시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지요. 그리고 우리를 써 사용해 주시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사실 제가 여러분들 외에는 사실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희 그 안식년의 시작점을. 그래서 이제 안식년 시작점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시작점은 이제 800km를 걷는 거였잖아요. 제가 순례길 20년의 사역을 하고 이제 800km를 걸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다음에 동역자 되시는 분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40일 조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100km를 앞둔 시점이었어요. 100km를. 제가 원래 이게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걷게 되어서 800km를 이렇게 걷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100km를 앞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저는 이제 선교를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제 선교 그만하면 이제 목사님 여기 초대 선교에 지금 초대 선교 회원으로 나오겠죠. 회원으로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참석하겠죠. 근데 선교 그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재헌신을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100km 남겨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스페인은 그렇게 화려한 성당들이 있는데 스페인이 몰락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냐하면 다 성당에다 쏟아부었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들. 뭐 사람한테 투자 안 하니까 다 이제 건물들만 남아있는 그런 건물들만 보고 왔어요.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40일을 다 이제 순례길을 다 마치고 저는 이곳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 100km 시점에서부터 여기를 가기 원했어요. 타라고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여기를 가기 원해서 이제 여기를 가봤어요. 왜 여기가 왜 유명한가 하면 사도 바울이 소원했던 곳이에요. 로마에 잡혀 있으면서도 여기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가고 싶었는가 하면 주님의 그 명령, 지상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땅 끝은 물리적으로는 이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그 순전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저기 사실은 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도.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여기 로마를 다스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원형 경기장도 있어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저는 사도 바울이 순전한 열망을 보면서 나도 처음에 시작할 때 20년이라고 했는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써주시는 그때까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야겠다. 이런 재헌신을 하면서 이 동상 앞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동상 보면서.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재헌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이 800km의 순례길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마지막 시점에 다시 재헌신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고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나오고 나니까 다시 목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목회하겠어요? 선교사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내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죠. 말씀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러면 선교지든 한국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초대 선교회로 모였잖아요. 사실 초대 선교회가 뭡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 믿는 그 초창기 열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초대선교회가 지구촌에서 정말 근본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